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까라고 생각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어떤 기준으로 찾을까 했을 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기준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죠. 죽을 뻔했던 일도 많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름까지 부어 주시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행복하고 평안한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또 죽을 일도 많이 있었어요. 반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로부터 곤혹을 당하기도 하고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잘 먹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평안하든지 기쁘든지 내가 슬프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방 나라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죠. 지나온 시간 속에서 실수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 기준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셨음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살았구나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9절과 10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압제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지나온 인생 속에서 직접 경험한 삶의 시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제까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다윗이 말하나요?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알려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계시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사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